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두 비유를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많은 종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친구가 이 저녁에 결혼식이 있어 이 종들을 놓고 이 주인은 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은 자신이 언제 돌아올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들이 아는 것은 단지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떠나고 나서 이 많은 종들은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었고 이제 주인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이 세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종들을 보면 마치 여우처럼 이 주인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실속파였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저번에 결혼식에 갔을 때처럼 새벽 6시가 되어서 오실 거야. 우리가 고된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우선 자고 새벽 6시쯤에 일어나서 주인을 맞이하자. 이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자신이 결정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행동대로 계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종들은 돼지처럼 게으름파의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이 평상복을 입고 있고 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누워만 있고 주인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후다닥 일어나서 주인을 맞이하자. 주인을 맞이할 생각은 있지만 자신의 편의에 더 빠져 있던 종들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종들은 개미처럼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충성파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나간 이후에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등불을 켜고 내내 서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우리 주인이 많이 피곤하시겠다. 오늘은 달도 없는데 오시는 길이 많이 불편하시겠는걸? 이들은 자신의 고됨과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눕고 자는 것이 아니라 주인만을 생각하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부류들 중에 어떤 종들이 주인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실속만을 차렸던, 또한 게으름에 빠졌던 종들은 이 따뜻한 방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주인만을 기다리며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렸던 이 충성된 종들은 마침내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종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안전이 자신의 안정이었고 또한 주인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는 주인이 허리띠를 메고 종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각색된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이 마치 어느 때에 닥칠지 모르는 도둑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우처럼 꾀만 부리는 종이 아니라, 돼지처럼 게으름을 피우는 종이 아니라, 개미처럼 깨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타일러에 살고 있을 때 3년 정도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참 다양한 미국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일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은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장님과 매니저가 있을 때는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이 두 분이 안 계실 때는 유난히 두 명의 친구들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고 이 팀워크를 이루어야 하는데 전혀 팀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적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까 이기적인 모습을 가졌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제 마음은 참 어려웠고요. 뿐만 아니라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라퀴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장님이 있건 없건 늘 열심히 힘든 일이건 이 더러운 일이건 상관없이 먼저 누가 할 거 없이 자신이 희생하고 이 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사장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장님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을 가지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실했던 라퀴리라는 친구는 매니저가 되고 우대를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전적인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 불성실했던 두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깨어 계십시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 우리 주인된 주님만을 생각하며 깨어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이 질문이 생기게 시작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도 베드로에게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진짜로 깨어있을 수 있는 자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만이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재능 등을 삶의 많은 영역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42절 후반절을 보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청지기는 종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들 또한 자신의 종이 아니라 이 주인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종이 아닌 바로 이 주인의 종을 사랑함으로 때를 따라 먹이고 그들을 가장 아름답게 관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혜란 나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인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은 나의 자리에서 주인이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해 나갈 때 이 진실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면 주인이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43절 말씀에 주인이 이를 때에 이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 중에 이 요셉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 영어 이름도 조셉인데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시대장 보디발의 이 청지기가 됩니다. 이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가정 총무로 위임을 받게 되고 자신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위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주인에게 참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거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에도 주인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 안에서 정직하게 맡겨진 일들을 행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성실한 청지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 집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불성실한 청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이상하게도 이 주인이 오실 때를 자기 마음대로 예측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종을 자신의 종처럼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불성실한 청지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46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지 못한 청지기는 주인의 종을 때리고 벌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엄하게 매를 맞게 되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불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고 충성된 이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한 성공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서 나의 자리를 바로 알고 주인의 자리를 바로 알아서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진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충성되고 진실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 가운데 신실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